안녕하세요.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에 참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들썩이는 그런 혼란과 병과 또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2020년 마지막을 보내면 밤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사모하며 또한 이 모이기 힘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느덧 저희들이 2020년을 다 지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2020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나라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또 같이 대면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은 나이 연세가 많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병 가운데 가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만남에 제약을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2.5단계에서 금지하도록 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저는 6.25 동란 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끝나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은 아마 없었지 싶습니다. 더더구나 어떤 외부적으로 이 부당한 박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비말 공기로 공기 전염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침을 튀기고 이런 대화하는 가운데 전염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도 많이 전염병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병이 퍼지며 그런 가운데 입원하며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좀 일시 좀 보류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를 만났고요. 2021년에는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황은 계속되리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2021년 상반기에는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침체돼서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정서적으로 늘 우울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약해져가는, 육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가는 것이 우리지만은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더욱더 육신적으로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권고하실까? 우리는 어디서 거기에 위로를 받으며 세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서로 깨어서 찾으며 또 서로에게 만나서 얘기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격려를 주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사는 동안에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의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게 위의 것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갈 사람들이다. 여기에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할 사람들이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또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그네와 같은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야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찾으라,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에는 자신이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의 것을 찾으며 거기에 생각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기울여지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기울여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새해에는 혼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락이 되긴 하지만은 결국은 혼자서 그리스도를 찾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소망하며 달려가며 거기에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다시 그리로 올 것을 우리에게 처소를 미리 마련하며 우리로 부르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새롭게 감격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큰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또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은 참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따라다닐 한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좌편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요,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가 되느냐 하는 꿈에 부풀었고 그렇게 따라왔지만은 그 예수님, 막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랄 같은 소망은 그 예수님이 다시 거기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되기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 지내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요새식으로 말하면 아마 멘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요,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졌고요, 꿈도 다 무너졌고요, 어디가 해보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모든 버팀목들이 다 없어지는 절망과 자포자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 다시 옛날에 하던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우르르 갔습니다. 그들의 심정이에요. 그런 환경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환경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애를 써왔는데 절망이 되고요, 다 떠나가고 외로워지고 내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지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여기고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이 만났던 심정과 그들의 사정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바다로 그냥 갔습니다. 모든 꿈도 버리고 절망도 버리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희망 가운데로 일으켜 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났을 때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희망으로 바뀌었고요, 그들의 무기력하고 그들의 자포자기한 심정들은 활력으로 바뀌며 새로운 힘으로 바뀌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장,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다시 일으킬 때에 관원들이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단히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왔는가 나한테 묻는다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이다 하고요, 담대하게 얘기한 그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힘든 일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으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그 약속을 받으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있으라 할 때 그들이 기도에 전적으로 힘쓴 일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을 만날 건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모든 우리가 원하던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힘을 얻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영상으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참 이 외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제자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자포자기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금 그 절망을 깨트리며 다시 힘을 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참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이 장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뭐냐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했지만은 그 당시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뜻을 깨달아지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은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든든한 이 버팀목 가운데 서는 일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침체를 뚫고 또 침체케 하는 우리를 자꾸 절망케 하며 포기케 하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위의 것을 찾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을 어디에 쏟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생각을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될 것을 생각하며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리라고 한 것을 약속의 실현을 믿으며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모세에게는 분명히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요, 그는 가나안의 앞에 두고 하나님이 무리바의 일로 인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 할 때 그는 뭐를 보기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제가 멀리서나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생각으로 바라봐야 될 일들은 어디냐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일으켜줍니다. 많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줍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아질수록 그냥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며 걸어갈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새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예측할 수 없는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까지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로 설 때 어떤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정복하며 가는 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지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만성 신부전이 돼 있으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투석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참 괴롭습니다. 어지럽고 힘들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뭐가 옵니까? 짜증이 납니다. 오랫동안 아프면은 성격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은 어디로 갑니까? 가족에게로 다 갑니다. 가족이 부인에게로, 또 딸에게로, 사위에게로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또 막상 갖고 오면 먹습니까? 못 먹죠. 이것도 하고. 그러다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리고 있는 것을, 자기가 그리로 갈 것을 바라본 다음에 그분이 말이 바뀌었어요. 가족에게 내가 여태까지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된다. 내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여태까지 참 수고가 많다. 그런 다음에 한 달쯤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전까지의 그 아버지와 남편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평덩어리고, 또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런 분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평안하며 기쁘며 소망하며, 그 어떤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질병에 있는 그 괴로움이 자기를 누르지 못하는 소망으로 가득한 걸 보고요, 너무 기뻐하며 자기 아버지가 영원한 천국에 간 것을 틀림없이 믿으며 있으면서요,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그렇게 가득하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을 것을 생각하며, 그때에 영광 중에 기쁨과 환희 가운데 설 것을 생각하며 그 속에 잠겨지기까지 나아가는 새해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할 일도 많고 또 원하는 것도 많지만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요,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혼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막 많지만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데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신이라고 말한 것은 내 마음에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에 소망하고 내 마음이
두는 그 일도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그것이 신입니다. 다른 데 마음이 쏟아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이 우리를 우상으로 자꾸 만들어가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망하도록 불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에 나의 환경이 어떤 일이라도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 의지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작년보다 새해가, 금년보다 새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며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날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 예수님께로 와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지 말고 예수님께로 와라. 내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하는 것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자꾸 연습해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우리의 몸에는요, 자기 몸이 원하는 것과 자기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마구 나와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마구 나오는데 그것을 죽은 것과 같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놔라. 그래야지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식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방식으로 소원하고 생각하지 말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선되는 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치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은 자라날 게 없어요. 그래서 원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길가밭이 되도록 원수는 늘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끼어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이 말씀이 자라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늘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겨자씨 비유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씨가 그들 가운데 겨자씨 같다는 것은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알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심겼다는 것은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일날의 말씀들이 심겨지는 축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읽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반드시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나무가 되어서, 겨자나무는 참 본 적이 없지만은 책에 보면 한 3, 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3, 4m면 꽤 크죠. 그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근데 시작은 뭐냐면요,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을요 사모하고 가까이 하신 축복이 있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나가는, 비대면 예배의 영상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그것은 그냥 흘러가듯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이 그러한가요 살펴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할 때에 그 씨는 나무가 될 그 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해는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요새 신문 잘하면요 인터넷 기사를 적게 보더라도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할까, 말씀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힘쓰더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이 말씀이 자라가기를,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는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고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있지만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나그네 생활에 보이는 것으로 거기에 안주처를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곳으로 갈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냐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첫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자꾸 두십시오. 둘째는 말씀 가운데 자꾸 자라가기를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서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될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그를 맞이하게 될 우리들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함께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학계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